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는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바위를 깨뜨린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당시 애굽은 대제국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미미한 노예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생명과 능력이 통로가 되어서 강력한 애굽 제국의 손에서 노예 민족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출애굽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세가 어떻게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계시하여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지도로 출애굽하여 르비딤 광야까지 와서 장막을 쳤으나 물이 없었습니다. 백성은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에게 물을 마시게 하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 세상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무엇을 하리이까?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직접 해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를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당신도 모세와 같이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기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고 당신이 그 상황에서 꼭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하나님의 능력이 통로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세를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 나도 모세와 같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하게 하소서. 기도만 하고 해결을 기다리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세를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리는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도 모세와 같이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씀을 받고 그대로 행한다. 기도만 하고 해결을 기다리던 나를 회개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은 아이 메시지의 사람이 모델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세상의 문화는
유 메시지를 사람의 마음에 심어 놓았습니다. 유 메시지는 너희 행위와 감정과 생각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가장 고상한 가치를 가르치고 그 가치에 근거하여서 사람을 판단하고 지적해 주어야 세상은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를 지적하고 평가하는 유 메시지를 선호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유 메시지를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I 메시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I 메시지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며 그 사람을 공감하며 이해하며 존중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화는 나병 환자와 만남과 교제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않고 오히려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뒤틀린 내장의 고통을 함께 느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중심을 보고 나병 때문에 뒤틀린 내장의 고통을 받는 나병 환자의 아픔을 함께 느끼시고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말씀으로 그를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I 메시지의 모델이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내면을 보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나병 환자를 존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의 무서움을 보지 않고 나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통스럽게 만든 나병을 자기가 짊어지고 나병 환자에게는 건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누가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사람이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지적하는 유 메시지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너의 중심을 보고 공감하며 존중하며 고통의 짐을 나누어지며 축복하는 I 메시지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중심을 보고 공감하며 존중하고 고통의 짐을 함께 지며 축복하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I 메시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유 메시지를 선호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심을 보고 공감하며 존중하고 고통의 짐을 함께 지며 축복하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I 메시지 사람이 된다. 유 메시지를 산호하던 나를 회개한다. 예수님을 본받아 너를 공감하고 존중하며 고통의 짐을 함께 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축복하시는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생각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재앙과 저주와 고난을 받으리라는 구약 성경이 성부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여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늘의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받는다는
복음서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는 성령님을 강조하여 성령님이 인도와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고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부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고 예수님이 형상을 본받아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함께 역사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 때만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하여 저주에 빠진 세상을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보내어 세상에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함으로 은혜의 문을 여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성자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구약 성경 말씀 전체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축복의 문을 열립니다. 복음서의 예수님은 법도를 지키지 못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법도를 지키지 못한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을 성화하여 법도를 지키게 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요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역사하여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를 따라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시고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의 믿음으로 공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역사하여 우리를 풍성한 생명으로 넘치게 하심을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의 법도를 순종하여 축복의 문을 연다. 예수님이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공짜로 구원과 축복을 받는다. 성령님의 인도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을 받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을 환상으로 보며 심고 가꾸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과 현재를 중시하는 사람과 미래를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기 쉽고 현재의 문제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서는 걱정과 불안과 분노가 떠나지 않으며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꾸준히 소망을 심고 가꿉니다. 당신의 인생은 과거 집착 인생입니까? 현재 문제에 매달린 인생입니까? 아니면 소망을 바라보며 소망을 심고 가꾸어 수많은 열매를 거두는 인생입니까? 은옥지는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황사의 진원지인 네몬고 모소 사막의 끝자락 황무지에서 푸르른 농장의 꿈을 꾸면서 묘목을 심고 가꾸어 20년 후에 그 황무지에 1,400만 평의 녹지를 만들었습니다. 희망은
자기의 소원과 꿈을 심고 가꾸어 자기 소원과 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언약을 소망하면서 지금 자기가 할 일을 하나님께 받아서 심고 가꾸어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의 생리가 끊어진 상황에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고, 사라도 이 말씀을 받고 웃어버렸으나 하나님은 언약한 말씀대로 잉태할 힘을 주었고 이삭을 낳게 하였습니다. 사라는 생산의 꿈을 잃어버린 자였으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라의 태를 열고 생산하게 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언약을 영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실상이라는 헬라의 단어는 휘포스타시스인데 그 뜻은 영상을 만들어 마음에 품는다는 뜻입니다. 사라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영상화하여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러다 그 말씀에 사라의 태를 열어 잉태하게 하였고 이삭을 낳게 하였습니다. 오늘 당신도 사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영상화하여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 말씀이 당신에게 새 창조의 힘을 주고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기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이 많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어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 황무지 같은 나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소서. 오늘 나도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 이웃에게 소망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이 많고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 사라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어 태의 문을 여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도 언약의 말씀을 주시어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실 것을 믿는다. 오늘 나도 황무지 같은 이 땅에 소망의 말씀을 전하여 생명과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게 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아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마음에 품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영적인 일을 마음에 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있으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한 예수님은 벳세다 광야에서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굶어 죽을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받지 못한 제자들은 아직도 육신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그들을 먹일 떡이 없는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육신에 속한 자는 세상을 보고 자기를 보고 문제를 먼저 봅니다. 제자들은 광야에서 떡을 얻을 곳도 없고 떡을 살 돈도 충분하지 않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그들이 배고픈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상황과 자기들의 부족함을 보는 육신의 눈은 있었으나 사람의 배고픔을 보는 사랑은 없었습니다. 당신도 제자들과 같이 육신의 눈으로 세상과 이웃과 자신을 보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의 악함과 어리석음과 문제 그리고 자기의 약함과 죄악됨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보는 것을 함께 보고 능치 못하심이 없게 하시는 주님을 보며 배고프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는 영의 눈이 열립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물으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5,000명을 먹인 기적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배고픔을 염려하여 풍족히 먹이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전능하신 주님을 보며 배고프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는 영적인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굶주린 사람이 배고픔을 염려하며 풍족히 먹이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전능하신 주님을 보며 배고프고 상처 입고 아파하는 사람을 보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본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라는 지나가고 나오미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고향 사람들에게 지금부터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 희락이란 뜻을 가진 말인데 희락의 사람이 여호와께 징벌을 받아 마라, 즉 괴로움의 사람이 되었다고 한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혹덩어리 이방 여인 며느리 롯을 통하여 다윗 왕가를 일으키고 나오미를 축복이 어머니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마라가 된 나오미와 함께 하심으로 실패와 고난과 수치가 변하여 축복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서둘러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함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시는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괴로움과 저주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 앉았을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산 위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요, 애통하는 사람들이요, 언제나 지는 사람들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긍휼을 베푸나 긍휼을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핍박을 받아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그러면서도 경건하게 살고자 하며 화평을 위해 씨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괴로움이란 뜻을 가진 마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카리오이,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지금 산에 올라가 예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마라, 즉 괴로움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어서 진정한 기쁨, 나오미의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당신도 지금 나오미와 같이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마라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카리오이, 복을 받을지어다.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라는 지나가고 나오미가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오미를 잃어버린 마라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신 예수님, 내가 주님께 왔사오니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꾸소서. 세상에 쓴 잔을 마시면서 절망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축복의 전도자가 되어 마라의 인생에게 예수님의 복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오미를 잃어버린 마라의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마라의 인생을 나오미의 인생으로 바꾼다. 세상의 쓴 잔을 마시면서 절망하던 나를 회개한다. 축복의 전도자가 되어 마라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